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함께 찬송하죠.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543장.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구하옵는 것, 주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하고 힘겹고 어려울 때에는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더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지라 오직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 사랑과 절제를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한날을 살아갈 때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족을 돌보는 것 가운데에 진실로 복된 돌봄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이 가운데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3면에 사무엘하 13장 23절로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로부터 29절을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죠. 제가 먼저 23절을 읽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같이 읽죠.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 일은 지금 다윗이 73세를 산다라고 보통 알려지고 있는데 60대 초반 정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를 지키려는 그 삶보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는 삶의 태도가 연세가 들어가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그 암논이라는 다윗의 큰아들입니다. 왕위의 첫 번째 계승자, 우리 조선 사국으로 말하면 세자 정도 되는 그 사람이 정말로 흉한 일을 하게 되죠. 자기의 이복 동생이지만 누이 동생 다말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오빠였던 이 압살롬, 왕이 세 번째 계승자입니다. 조선시대 사극 같지만은요, 그 세 번째 계승자인데 사실은 가장 용맹하고 뛰어나고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아들이 이 압살롬 왕입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도 암논이 큰 아들이지만은 사실은 이 왕위를 압살롬한테 맡기고 싶은 것도 다윗의 마음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죠. 다말로 인해 다말을 갖다가 이 암논이 그 흉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마음 안에서 원망을 갖게 되어지고 증오를 갖게 되어지고 미움을 갖게 되죠.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아버지 되는 다윗의 행동이 어떠했냐면은 21절 보게 되니까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한다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화는 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조치들을 취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이제 2년이 지납니다. 23절 보시니까는 만 2년 후에라고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2년 동안에. 또 그 2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추수 때입니다. 잔치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잔치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이렇게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24절에 그래서 압살롬이 왕께 나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그러니까 잔치 가운데에서 올해 수확이 풍성하니까 양털 깎는 축제가 있으니까 왕께서 당시 왕과 다윗 우리 아버지와 당신의 신하들과 그리고 나의 모든 형제들 모든 그 왕자들을 다 데리고서 이제 잔치에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말이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가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이런 잔치 가운데 아버지가 가서 함께 축복하는 게 정상적인 일이죠. 근데 지금 아버지가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뭐 이하의 이야기를 다 읽지는 맙시다. 근데 그 이하의 이야기도 좀 읽어보면은 그러면 왕이 못 오신다 한다면은 우리 큰형 암논하고 그의 형제들도 보내주십시오. 간청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뭐 또 그럴 것이 있느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립니다. 그러지만은 이 압살롬의 감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들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계략이 있는 것이었죠.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생긴 거짓과 그 미움과 증오의 뿌리가 그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얼마나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올무가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진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사울에게 쫓긴 게 아닙니다. 사울이 갖고 있던 다윗에 대한 증오들, 미움들, 시기들 그런 것들이 이 다윗을 갖다가 정말로 30살 될 때까지 그 아둘람굴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굴복할 때까지 다윗을 괴롭혔던 일들이고 그 이후에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계속 그 뿌리가 근원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피해 역사를 정말 복수의 복수를 낳는 일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이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알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절대로 암논에 대한 일, 자기 누이 다말에 대한 그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얼마나 무서운 것이 들어있는지를 알고 있고 다윗의 자신의 60평생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서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압살롬이 만든 함정이고 계략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단호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는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보는 문제지요. 아주 단순합니다. 왜 다윗이 이 압살롬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혹은 암논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정말로 단호하게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는가? 다윗의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아내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공식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로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공식적인 아내가 6명이 등장합니다. 가정이 6개의 가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6개의 가정 가운데 첫 번째가 암논이고 세 번째가 압살롬. 거기만도 왕위 계승자, 공식적인 왕위 계승자가 6명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울의 딸 미갈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있습니다. 그럼 공식적인 성경에 기록된 공식적인 아내 6명, 그 다음에 다윗이 사랑하여서 취한 아내 2명이 또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 보시게 되면은 다윗의 가계가 쭉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기록들을 읽어보시면은요, 그 가운데 다른 가정들이 또 등장하고 그 가운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왕위 계승자가 19명입니다. 근데 그 역대상 3장 9절 끝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외에 역대기라는 것은 다윗이 죽은 다음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더라. 현대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근데 상상도 못하는 현대사회 가운데 일 속에서 다윗의 지금 이런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다른 상황이 아닙니다. 가정이 적어도 지금 6개에다가 8개에다가 또 다른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요, 다윗이 어디에다가 마음을 붙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의 연약함만을 생각할까요? 아, 정말 얼마나 왕으로서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그래서 어디 한 군데 마음 두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그건 잘못 바라보는 시각이지요. 마음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자기의 마음, 정말 가정이라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 한다면은 그것에 가정에다 마음을 붙이고 그 가정을 돌보는 삶의 태도가 있었지요. 다윗의 삶은 가정의 문제를 빼고는 모두 승리한 사람입니다. 전쟁, 외교, 모든 면에서 이 다윗은 승리한 사람. 정말 이 승리한 사람이 한 군데를 정말 돌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느 한 군데 마음을 두지를 못하고 있는 것. 그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뒤를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27절 보시면은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자, 보세요. 28절에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압살롬이 이 암논을 제거하고자 할 때에 어떤 기회를 봅니까? 암논의 마음속에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 마음속에 좋아하고 있는 것이 술을 즐길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암논도 압살롬을 경계하고 살았겠죠. 그 경계하는 삶 가운데에서 이 압살롬은 암논 속에 있는 약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약점이 무엇인가? 술로 즐거워할 때다. 만약에 아버지가 이 문제들, 암논 마음 가운데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었다면 압살롬 마음 가운데 있던 증오와 미움의 문제를 다루어 줄 수 있고 어루만져 줄 수 있었다면 이런 비극들은 비록 그것이 다윗의 죄로부터 시작됐다고 하지만은 이것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충분히 다른 것으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길로 만들 수도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너무 많은 이해관계 가운데 붙잡혔던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당시에 왕위 계승자는 다윗의 신하들입니다. 암논 또 압살롬 여러 왕자들, 그 왕자들을 중심으로 다윗은 나라를 다스립니다. 다윗과 함께 있는 왕자들. 근데 다윗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왕자들, 자기의 아들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다윗과 다윗의 왕자들이 아닙니다. 다윗과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이제 인생의 끝에 거의 다 가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시간이 됐을 때 다윗은 다시 시편 55편 24절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의인을 요동치 않게 하시고 그가 붙드시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것을 깨닫고 행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하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알고 있고 비록 가정 가운데에 현대사회 가운데도 여러 가지 바쁘다는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을 거기다 두지 못한 일 때문에 이렇게 돌보지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또 이 말씀에 대한다면은 내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주 앞에 기도하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그 일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일들을 주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끝부분 오게 되니까 이렇게 나오죠. 죽이라 해서 그 용사들이 그 일을 행했고 29절에 슬픔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이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정말로 안에 있는 이 뿌리, 미움이나 증오의 뿌리들, 이 뿌리들을 만지게 하시고 그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것들 알고는 있지요. 하지만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의 관계 속에서 또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행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주여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주시는 확신과 용기를 주시며 그의 행사를 모두 여호와께 맡기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뜻을 따라 이것 가운데에서 온전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가운데에서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정말로 이 다윗과 같은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복되고 건강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병들고 약한 분들,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선교의 현장과 전도의 현장들, 작은 교회들을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겨운 이야기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기도 제목을 부탁하기도 미안하다. 한국교회의 사정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대할 때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